성경책 펼쳐놓고 오늘 읽은 본문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꼭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초신자 때 이 출애굽기를 읽다가 굉장히 투덜거리는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수천 년 전에 에집트와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이렇게 얽힌 사건을 가지고 싸우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나? 지금 현대를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내가 이것도 읽고 또 성경을 들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진 일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의심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믿어지면 안 믿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한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 성령을 받아야지 이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이해하면 이 지금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그때부터 잘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영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 여기 지금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해해야만 되는 것이 성경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어떤 교훈을 주는가, 어떤 사실을 일깨워주려고 하시는 것인가, 여기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성경 공부 혼자서도 많이 하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읽어내려가니까 참 성경의 이해도가 높아지더라고요. 영적으로 볼 때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애굽왕 바로는 마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현실의 신앙생활과 대비시킬 때 마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이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문은 400년간의 장구한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그렇게 지배해왔던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10번씩 거부했어요. 한사코 저항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10가지의 재앙을 받고서 두 손 들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다 읽어서 알죠, 그 부분은. 그래서 마침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다 나가도 좋다 이렇게 이제 해방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모세를 선두로 해서 이제 떠나갔습니다. 애굽에서. 그래서 이제 홍해 앞에까지 와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고대목이죠. 그런데 애굽왕 바로가 또 그 신하들과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떠나보내고 나니까 허전해요. 텅텅 나라가 빈 것 같아요. 노예들이 다 떠났거든요. 자기들이 마음 놓고 부리던 노예들이 다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손으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회 막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4장 5절에 보면, 오늘 안 읽었는데 5절에 보세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보냈는가 이러고 이제 후회를 합니다. 괜히 보냈잖아. 그것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가 이거 안 되겠다. 도로 잡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포하기 위해서 수만 군사를 동원해서 급하게 뒤를 쫓아가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꼭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들한테 꼭 그렇게 합니다. 한 번 물러갔다고 해서 한 번 뒤로 양보했다고 해서 그대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끝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토록 쉬운 상대라면은 우리가 뭘 더 경계할 필요가 있겠어요?
쉬운 상태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마귀가 완전히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언제 다시 이렇게 바로처럼 뒤쫓아올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도는 영적 경계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언제 어떻게 뒤쫓아와서 덮칠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싸워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싸워서 다 물리쳤었어요. 그런데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완전히 떠났습니까? 완전히 떠났나요? 마귀가 떠났는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그 다음에 말씀이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어요. 얼마 동안 떠났다.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얼마 동안,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만 떠났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마귀가 떠나가요. 분명히 떠나갑니다. 다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호시탐탐 다시 되돌아올 기회를 노린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빈틈을 주면 언제 들어올지 몰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지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마귀한테 틈을 주면 안 돼요. 마귀가 들어왔다 싶으면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소리쳐서 외치고 쫓아내야지,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참 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 앞바다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해방된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왔어요. 왔는데 그것이 바로의 세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마귀의 세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전차 부대 600성을 앞세워가지고 수만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바짝 추격해서 쫓아왔습니다. 이제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웬일입니까? 돌아보니까 바로 홍해 앞바다까지 와서 돌아보니까 그 바로의 군대가 그냥 큰 문제를 일으키면서 쫓아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럴 때 한번 보십시다. 14장 11절 보십시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고 이제 모세에게 막 대듭니다. 원망과 불평을 막 터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게 생겼으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에 왔으니까 차라리 가만히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끌어내느냐 이 말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한번 아이들 어머니한테 그렇게 불평한 일이 있어요. 뭐 예수 믿어서 잘되기 뭐가 있다고 자꾸만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뭐야? 나 사업이 더 안 되잖아. 이렇게 불평을 터뜨린 일이 있어요. 교인들 중에도 간혹 그 같은 원망이나 불평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복 받는다고 하더니 도대체 잘 되는 일이 뭐가 있어? 이럽니다. 차라리 교회 안 되는 때가 더 좋았다고 이래요. 그런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맨날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러면 온 천지가 다 정말 교회 나가죠. 온 천하 사람들이.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처럼 금방 좋았다, 금방 싫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참고 견딜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맺히게 되는 것이지, 그 조금만 잘하고 축복, 조금만 못하면 벌 주고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까지 바짝 추격해온 이 바로의 수많은 군대를 바라보고 모두 죽음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 큰일 났구나. 그래서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다가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가 탄식했다가 어쩔 줄 모르면서 갈팡질팡합니다. 이 홍해 앞바다에서.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장 13절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시험 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좀 잠잠해서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실지 좀 두고 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보면은요, 그럴 때가 많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가 있어요. 한계 상황에 이를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인생을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야,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딴에는 어떻게 해보려고 뭐 사업할 때도 그랬고 과거에 많이 그랬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옛날에 사업할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이제는. 내일 부도난다는데 모르겠다 이제는. 뭐 어디 도리가 있으나 나올 때도 없고 돈이 더 이상. 그 두 다리 쭉 뻗고 모르겠다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이 지금 꼭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놓여 있지요. 뒤에는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바로의 군대가 그 막막 강병들이 지금 막 바짝 뒤쫓아왔습니다. 아주 햇빛에 그 창gam을 번쩍이면서 그렇게 지금 쳐들어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믿어봤자 별 수 없다 이제는 이럴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2절에 또 14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럽니다. 너희들이 뭐 할 필요 없어. 가만히 그냥 있어. 내가 다 할게.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런 일 당하면은요, 뭐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저도 그래 봤어요. 돈 빌리러 사방으로 쫓아다니고 그거 다 헛거야 헛거. 뭐 내 힘으로 해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끝에 가서는 결국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한계상에 도달해서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때때로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잠잠히 기다릴 때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다. 진인사 대천무. 사람이 할 일을 다 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엘리후가 최악의 고통과 고난에서 괴로워하는 이 욥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욥기서 37장 14절에 여기서도 가만히 서서 때로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인간적인 지혜와 꾀, 수단, 방법 다 가려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잠잠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덧보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데 우리가 못 믿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못 믿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다. 그런다고 됩니까? 여러분 한번 살아보면서 자꾸 느껴보십시오. 그런다고 되는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믿는 사람이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꼭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있는 거지. 뭐 도리가 있어요? 그때.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로서 아무 대책이 없을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해준다는 건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지요?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번쩍이는 창칼을 들고 바짝 추격해오는 바로의 수많은 군대를 바라보고 가슴이 철렁하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바다 위로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초자연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닥치더니 바닷물이 물러가고 물이 갈라지면서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큰 길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육지같이 걸어갔다는 겁니다. 마른 땅으로.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됐다. 양쪽에 물이 갈라지면서 물이 어디로 쭉 무슨 진도에 물 빠지듯이 그렇게 조수 간만에처럼 빠진 게 아니에요. 그거는 조수 간만에처럼 빠지면 쭉 물이 어디 빠져버리는 거지만 물벽이 있었다 그랬어요. 가운데 길을 넣고 한쪽, 오른쪽, 왼쪽으로 물벽이 있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엄청난 힘에 의해서 큰 물거품을 일으키면서 바다 및 마른 땅 길 좌우편에서 소용돌이 치면서 서 있습니다. 물병이. 우리가 저 영화 봤잖아요. 쉽게 그거 보면 나오잖아요. 물병이 있었는데 양쪽에 물거품을 일으키면서 소용돌이 치면서 양쪽에 물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믿어집니까? 솔직히 신화다 이래 됩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은 신화가 아닌데 믿음이 없으면 신화야. 이거는요. 사람으로서는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뭐든지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겼고 말씀만 하면 다 창조됐던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죠. 보리떡 저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나옵니다. 그거 이해 안 되더라고. 나도요. 초신자 때.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가 어디냐 이랬어요. 근데 딱 목사님한테 그거 있었습니다. 목사님 사실 이거 말이 그렇지 이게 다 신화 같은 이야기지 이게 사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나이 많은 목사님 그때 내 또래
됐었어요. 목사님. 그래,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어딨노?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은 못하지. 하나님이가 하시는 일. 이래요. 너무나 간단하게 대답하시는데 난 그게 탁 닿더라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할 수 있다. 우리가 그거 하나님 백성 아니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시는 일이 어디 있어요? 못 믿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야. 못 믿으니까. 예? 못 믿으니까 네 힘으로 해봐라는 거 아닙니까? 못 믿으니까. 그럼 네 힘으로 해야지. 하나님 그러세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택자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자를,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을 내시는가 하는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홍해 바다가 뭘까요? 오늘날의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할 때 우리에게 무엇에 해당합니까? 홍해 바다는 죄와 사망의 세상을 바다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표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랬어요. 세상을 말하는 죄와 사망의 세상, 그거를 지금 홍해 바다를 거기에 비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역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렇게 비유해도 좋겠죠. 그러면 5세 시대에 홍해 바다가 좌우로 갈라지면서 하나의 마른 땅에 길이 드러났습니다. 이 길이 무엇에 대한 예표일까요? 오늘날 우리 신앙에다 비유한다면 무엇에다 비유해야 맞습니까?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 아닙니까? 그 길 없으면 죽어요. 바로의 군대에게 다 죽든지 바닷물에 다 빠져 죽어요. 그 길, 근데 마른 땅에 길이 났어. 그게 무슨 길입니까?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 누구를 말해요? 오늘날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예표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좋잖아요. 우리가 이해를 해도. 그것은 오늘날 그때 구약시대 때 보여줬던 예수님의 길이었구나. 구원의 길이었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면 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에도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한 길밖에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 밖에는 생명의 길이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좌우로 갈라진 바닷길 양쪽 편에 물벽이 섰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물벽이 섰다고 했어요. 물벽이. 물이 뭐 조수 간만에처럼 빠졌다가 아니에요. 그 물벽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버티고 서 있었어요. 양쪽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까지, 저 건너편 땅으로 건너갈 때까지 물벽이 계속 서 있었다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타난 길이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생명의 길이라면, 구원의 길이라면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버티면서 지켜준 것이 그 중요한 믿음의 요소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 그러면 무엇이겠어요? 두 물벽이 뭐에 해당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 영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것은 은혜와 진리의 두 기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진리,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은혜와 진리로 우리들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있어서 은혜가 결핍되면요
사랑이 없는 가식적인 신자가 됩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 은혜가 없으면 그래요. 그렇게 살면서 나타나요.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납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신자가 되고 맙니다.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적절히 잘 갖추어서 버티고 있어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무너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배가 전복될 때 앞뒤로 뒤집힙니까? 배가 뒤집힐 때 어떻게 뒤집히죠? 선미가 뭘로 꼬라박고 뒤로 이렇게 꼬라봐요? 옆으로 뒤집어야 돼요. 옆으로. 좌우로 뒤집히는 겁니다. 좌우로 뒤집히는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면 결국 뒤집혀서 침몰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는 좌우 물벽 사이에 오직 하나뿐인 길을 가는데 우리가 생명의 길을 쭉 이제 영원한 구원의 길로 가는데 좌우편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감성주의 신자가 됐다. 은혜주의 신자가 됐다. 신비주의 신자가 됐다. 너무 이론적인 교리주의자가 됐다. 율법주의자가 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쪽으로 치우치면. 네? 물병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똑같죠. 양쪽에 물병이 서는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사망의 길이 되고 말아요. 다 물이 덮치니까. 은혜를 갈망해서 은혜만 사모하면은 감성적 신앙에 치우쳐서 신비주의자가 되거나 은사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맨날 방언해야 되고, 맨날 환상 봐야 되고, 맨날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주변에서 안 봐요? 그런데 치우치면은 골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 치우치면 안 돼요. 은혜 좋지요. 감성주의 좋습니다.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이 진리가 받쳐주고 균형을 이루어줘야 되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제가 그런 사람 많이 알아요. 만날 때마다 맨날 환상 봤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한테 무슨 말씀 하시더라. 맨날 그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날 때마다. 은혜의 감성을 또 너무 가볍게 여기고 지식과 교리에만 치우치면 어떻게 됩니까? 합리주의자, 교리주의자가 되고 말아요. 아는 건 많아. 지식이 너무 많아요. 머릿속에만 다들이고 가슴은 찾고 머리만 뜯어대는 사람이 많아. 예? 가슴이 뜨겁고 머리는 이성을 차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돼. 너무 교리주의자가 되고 만나보세요. 맨날 가르치려고만 들어. 어떤 사람은 맨날 가르치려고만 들은 사람이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치려고만 들어. 그쪽 배웠다고. 상대방도 배려해주고,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려주고,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나도 은혜 받아서 이렇게 됐는데, 저 사람 아직 은혜를 그만큼 못 받았어요. 그러는데, 내가 이해해줘야지. 내가 배려해줘야지. 이러면서 감싸주고, 그걸 사랑합니까? 그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진 않아. 신앙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은요,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나서 십자가를 악용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 중에, 내 이름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은, 큰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있다. 너무 십자가를 악용해서 생명 없는 헛된 믿음으로 끝내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과유불급이라고 했어요. 과유불급. 지나친 것이 부족하면 못하다. 이런 말이죠. 무엇이든지 지나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너무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냐? 전도서 7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희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가만 보니까 지나친 사람이 빨리 죽나 봐요.
어째 자꾸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기한이라는 건 수환이잖아요. 수환 전에 빨리 죽으려고 하느냐. 지나치기 문제예요. 사람들이 너무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오히려 부족하면 못하다. 지나치게 뭐든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열심히. 지나치면 안 돼. 열심히 하는 것도 다 좋지만 지나치면 안 돼. 화로해가지고 코피 쏟고 공부 너무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인생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 근데 너무 한다고 지나치게 하다 보면 건강을 잃어. 성공하면 뭘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데. 아무것도 소용이 없잖아요. 지나치게 지자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라. 사람은 사람이에요. 지나치게 의인 되려고 뭐 공자 맹자처럼 뭐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다 실패하는 거야, 인생. 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리와 은혜는 팽팽해서 마치 공예사가 오장육부를 총동원해서 춤추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지나치게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봅시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감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있습니다. 오늘 안 읽은 구절인데 마침내 애굽의 바로와 이스라엘 사이에 400년 악연이 단절되는 순간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애굽왕 바로 군대가 홍해 바다에 차디찬 물속에 수장되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나요? 믿음을 한번 분석해 보자. 구원은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 왜냐? 홍해 앞바다까지 와서도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믿음 없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모세를 막 모세한테 원망 불평을 터뜨렸어요. 바다가 가라앉아서 마른 길이 보이니까 그때서야 안심하고 바닷길을 건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홍해 바다의 신앙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의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나서야 안심을 한 후에서라야 바닷길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마른 땅으로 들어갔다.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초보 신앙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초보 신앙자들. 그게 애굽을 건너온 초신자들이잖아요. 애굽을 건너온 초신자들의 신앙이에요. 그게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그런 신앙자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왕의 신하고 와서 죽을 뻔히 그래 내 아들 살려달라고 막 이러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나 도마가 그 사실을 못 믿었습니다. 부활하셨는데 못 믿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도 못 믿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지 않고 잘 믿는 신앙이 참 높은 신앙인 것입니다. 꼭 뭘 봐야 믿겠다. 뭐 환상을 봐야 되고 방언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거 봐야 신앙이 좋은 겁니까? 예전에 그 유명한 이천성 목사님 분이 계셨어요. 상황상 기도를 해서 부흥회할 때 내가 한번 가봤더니 다 나오라고. 너 방언 봤어? 못 봤어. 방언 못 받는 게 여기 와가지고 방언 받고 와. 이러고 내가 그거 보고 그때
이상한 소리, 저 유명한 목사님이라면서 왜 저런 소리 하시나? 근데 그랬어요. 예, 예. 그 목사님 순복음께서 그 참 우리나라 부흥을 시키는 데는 많은 역할을 했지만 나중에 그냥 그 순복음교회 집회하고 나오시다가 그냥 갑자기 힘이 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그대로 미국으로 가셔서 결국은 그렇게 소천하셨는데 그 이상한 말씀 그때 하시더라고. 방언 못 봐. 왜 방언? 그러면 혹시 못하는 방언 다 봤는데 방언을 못 받고 야단치고 방언 받는 게 뭐 그리 대단해요. 맨정신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과 통하면 되지. 방언 받아야 돼? 방언도 은사는 은사예요. 방언 상모라고 했으니까 은사는 은사지만은 방언을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주실 분이 있고 안 줘도 잘 믿는 분은 주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한테 넉넉하게 있는데 뭘 또 자꾸 다 줘 하나님께서 갖고 지금 믿음 좋잖아요. 믿음 좋은 것들 얼마나 믿음 좋아. 근데 뭐 방언 줘야 믿음이 더 나아지나? 그건 아니잖아요. 기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통하고 교제하고서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하는데 뭘 자꾸 더 줘야만 돼. 안 줘도 되는 사람은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반면에 이후 40년 고난의 광야 생활을 마칠 즈음에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의 신앙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한 40년 후에나 되겠죠. 홍해를 애굽을 나왔을 때 신앙이 아까 우리 보고 믿는 신앙이라고 보지 않고 이제 40년 지난 뒤에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여호수아서 3장에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탁 물에다 딛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요. 요단강. 요단강이 위로 쌓이고 아래로 갈라지면서 또 마른 길이 났어요. 똑같이 마른 길이 났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호수아서 3장 17절. 광야를 통과하기 전과 그 고난의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신앙이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홍해 신앙과 요단강 신앙이 이렇게 다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자. 가나안 칠족을 다. 무슨 힘으로? 믿음이 좋았다는 말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 신앙하고 완전히 달라. 40년 전과 40년 후가. 이 고난을 겪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굉장히 많아요. 영적인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많은 은혜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구원 섭리를 초자연적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죄와 상황의 바다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걷는 성도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다시는 애굽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애굽에서 그냥 살게 가만히 내버려두지 왜 우리를 위해서 끄집어냈느냐 이러고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는 죄의 멍에를 위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가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정말 홍해의 기적과 같은 요단강의 기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너무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우가 있습니다. 아파서 여러 가지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놀라우신 홍해의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병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또 여러 가지 절망적인 일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러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업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는 성도들, 또 가족 간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또 힘들어하는 성도들, 그리고 시험을 치고 이제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사옵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좋고 귀한 선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복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시고 은혜 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김우선 목사님 위에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성도들 잘 끌어 천성까지 무사히 인도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